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설교를 하기 때문에 혹시 떨리거나 또 너무 지루하게 오래 설교를 하면 우리 집사람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손을 이렇게 들어서 표를 해주시면 내가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게 된 것은 말더듬이 목사 때문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전에 설교하실 때 어떤 말더듬이 목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말더듬이 때문에 설교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참 휴가를 가시는 바람에 이분이 할 수 없이 말더듬이 목사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설교를 하는 동안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더듬이 병이 깨끗하게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거 나도 너무 설교를 안 하면 이 말더듬이가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서 우리 목사님이 휴가 가실 때 제가 이번에 한번 설교할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더듬이 목사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편지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편지가 얼마나 귀한 그런 참 소식입니까? 더더구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또 우리가 편지를 받는다든가 또 편지를 준다고 하면 참 너무나 기쁜 일이고 너무나 즐거운 일이죠. 편지하면 제가 꼭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21살 때 오래전입니다. 21살 때 군대에 갔는데 40일 동안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그렇게 부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부대에 배치가 돼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부모님에게 안부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일입니다. 그때 군사우편이라고 그러죠. 안부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래서 모두 내무반에 엎드려 가지고 이제 부모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 부모님 전 상서,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편지를 쓰는데 제 옆에 어떤 나이가 많은 아저씨 한 분이 그 군대에 오셨는데 이분이 편지를 쓰지 않고 30분 안에 편지를 써야 되는데 이분이 편지를 쓰지 않고 멍하니 천정만 자꾸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20분 지나서 이 아저씨가 무슨 그림을 하나 그려요. 이런 소가집에서 하나 그리고 그게 꿀뚝에서 연기 나는 그런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그래서 다 이제 제출을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이제 편지를 심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 편지를 잘 썼나 그렇게 심사를 하는데 이 친구를 불러서 도대체 이 그림이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제가 말하지 않고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이 잘 쓴 편지 몇 장과 이 그림을 사단장에게 이제 바쳐서 그렇게 사단장이 그 편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봤는데 하도 이상해서 이 친구를 불렀어요. 사단장이. 별 2개짜리 사단장이니까 얼마나 뭐 대단합니까? 그때 불러서 이 그림의 뜻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집 생각이 꿀뚝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이 친구가 국민학교밖에 옛날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집에 와이프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와이프하고 5살 먹은 이제 아들 하나를 두고 군대에 왔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집 생각이 꿀뚝 같아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려서 참 바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온 군대 병력을 이제 다 모아놓고 사단장이 그 훈시를 하고, 그리고 편지 잘 쓴 사람들을 그 시상을 하는데 이 친구가 1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사단장으로부터 금일봉을 받고, 그리고 3주 동안 특별 휴가를 받았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참 놀랐는지, 야, 편지라는 게 얼마나 글을 잘 쓰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그 편지 속에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는가, 그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참 이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보내시는 아주 귀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참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 성경 중의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 66권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지만 특별히 이 한 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승리의 장에 우리도 잘 알듯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가, 그 뜨거운 사랑의 참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한국 부산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에 한 분은 서울의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혹시 서울 올라오는 길이 있으면 우리 사랑의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해줄 수 없겠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요 하고 이제 날짜를 정해서 이제 서울로 가서 사랑의 교회 설교하러 이제 갔습니다. 강대상에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랑의 교회 뒷벽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이 딱 쓰여 있는데, 크게 쓰여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이 거기 쓰여 있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이 옥하는 목사님이 참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노인회에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게 있는데, 그 편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죽음의 길은 멀고도 가깝다. 어머니보다 오래 살아야 하는 나를 돌아본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큰 따뜻한 봄날인가. 그리고 또 어떤 한 친구가 어떤 노인인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잘 노는 친구도 반갑고 또 잘 베푸는 친구도 반갑지만은 이 모두가 다 좋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주는 친구가 가장 반갑다. 그런 글을 썼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참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야곱과 다윗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서 32장 말씀에 보면 (22절부터) 우리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야곱을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야곱이 아주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태어날 때 벌써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가슴 속에 엉어리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몇 초 사이에 에서보다 늦게 태어났는데 내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됐다. 그래서 야곱이 아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을 참 빼앗아 올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뭐가 형의 약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형이 사냥하다가 아주 배고픈 그런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야곱이 참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쫓겨가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10여 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때가 되니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얼마나 기뻤는지 신바람이 나서 네 부인과 12아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그냥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400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그렇게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겁니다. 야곱의 가슴 속에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가, 큰 시련이 있는가. 그래서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는 수 없이 약복강변으로 뛰어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낭패입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 새벽녘이 되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를 쩔뚝발이로 만들고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형의 마음을 눈 녹듯 다 녹여주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바꿔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바꿔라. 야곱이라고 이제는 부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도록 하라. 야곱이란 말은 붙잡는다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야곱은 모든 세상적인 것을 그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전부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참 약복강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야곱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이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런 나라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어떤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씨름을 합니다. 이불을 펴놓고 그 위에서 씨름을 하는데 한참 아들이 땀 흘리고 뻘뻘 씨름하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턱 져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져주겠습니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져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도 제 목회 생활에 참 몇 번의 큰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제일 큰 어려움이 1988년도 한국에 올림픽 할 때입니다. 그때 제가 이 파운틴밸리에서 세 가정을 데리고 이제 개척교회를 했는데 12년 동안 아주 열심히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12년 이제 교회가 자리 잡힐만 하니까 한 100여 명 모이게 됐는데 자리 잡힐만 하니까 교회에 큰 시험이 왔습니다. 목사를 배척하는 그런 배척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목사 지지패와 목사 반대패, 이렇게 두 동강이 났는데 목사 지지패는 목사님 절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아야죠. 목사님이 쫓겨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때 야곱을 생각했습니다. 어려울 때 야곱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봐야지. 그래서 기도문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어떻게 하나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물 한 방울 안 먹고 제가 아주 금식을 하면서 매달려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제가 기진맥진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교회를 더 이상 붙잡지 말고, 네가 개척했다고 해서 그 교회를 더 이상 붙잡지 말고 그 교회를 떠나라. 네 손에서 놔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내가 교회 그만 떠나겠습니다. 이제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제게 일주일만 휴가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휴가를 받아서 한국에 갔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그 친구들과 상의를 하려고 갔는데 마침 그때 제 친구 하나가 한국의 총회신학교 총장으로 있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친구가 제게 하는 말이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떤 장로님 한 분을 소개할 분이 있는데 그 장로님 만나보겠냐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막다른 골목이니까 그걸 만나보지요 내가.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은 부산의 어떤 교회 장로님인데, 시부 장로님인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60년 된 교회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9번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그만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와서 저보고 한번 설교를 할 수 없겠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하지요. 그래서 난생 처음 제가 부산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설교가 이
편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돌아왔는데 이 장로님이 그 총리신학교 총장인 우리 친구에게 계속 전화를 몇 번이나 하시더래요. 목사님, 그 조 목사님을 만나볼 수 없습니까? 자기가 꼭 조 목사님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 총장실에서 만났는데 제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셨는데 온 교인들이 다 좋아해서 우리 당회가 결정을 해서 목사님을 10번째 목사님으로 모시자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발 우리 교회 좀 와주세요. 제가 속으로는 이게 웬 떡인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목사니까 체면이 있지. 제가 돌아가서 우리 집사람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런데 한번 상의하고 와서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참 돌아왔는데 우리 집사람도 좋아하고 또 우리 애들도 그때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된 아주 철딱선이 없는 애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목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왜 그 교회에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죠. 교회는 뭐 장로님만, 시부 장로님만 11명이 계시고 권사님이 30명이 넘고 그런데 제가 답답했습니다. 제일 힘든 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 목사인데 한국 교회를 전 미국에서 섬기면서 그렇게 한국말로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그래도 좋아했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말이 잘 안 통하는가?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그냥 필링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과연 나를 좋아하는가, 내 설교를 좋아하는가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답답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6개월 동안 부임 신방을 했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10가정,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많게는 12가정 그렇게 신방을 했는데 제가 어떤 은퇴 권사님, 그 교회 은퇴 권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죽고 제가 참 교회도 은퇴하고 혼자 외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외아들을 이제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얻어서 이제 신혼여행을 보냈는데 내가 될 수 있으면 이들을 가깝게 데리고 있고 싶어서 제가 아파트를 봤습니다. 이들이 돌아오면 이제 살 전세 아파트를 제가 봤는데 너무 좋아서 얘들이 신혼여행하고 이제 마치고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둘을 앞에 앉혀놓고 권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가 살 집을 앞으로 이제 살 집을 내가 하나 봤는데 소 잡아도 개 잡으니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며느리가 서울 며느리입니다.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어머니 나는 소 잡고 개 잡는 집에는 가 못 삽니다. 그랬어요. 부산 사투리로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소 잡단 말은 비좁단 말이고 개 잡단 말은 가깝단 말이에요. 이 권사님이 비록 너희가 살 아파트는 좀 비좁아도 그래도 나하고 가까우니까 얼마나 좋겠냐. 그 이야기인데 이 서울 며느리는 도무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새파래가지고 나는 절대로 어머니 아버님 백정 사는 집인 줄 알고 그렇게 저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 엄마 말은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부산, 서울 이렇게 가까운데도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근데 미국에서 간 제가 그 말이 잘 통하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은 되지요. 근데 가슴으로 전달되는 말은 영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들 마음을 참 움직일 수 있습니까? 마음이 통하는 목회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한 석 달쯤 기도하니까 새벽기도, 매일 새벽기도 제가 인도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한 2시간씩 울며 불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때부터 제 교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목사가 설교를 하면 이쪽 저쪽에서 아멘 아멘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저하고 이제 악수를 하면 그 손이 그렇게 따뜻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반가운 인사니까 손이 따뜻합니다. 말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목회를 잘하고 한국 목회를 잘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1년 전에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에 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미국 다시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가서 이제 거꾸로 돼서 돈을 벌고 저는 집에서 완전히 밥순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음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더더구나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요리의 신이란 백종원 그분의 저 TV를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요리를 해야 맛있게 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배웠어요. 된장국 끓이는 거라든지 도마도 계란찜이라든지 이런 거 몇 가지를 배웠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요리를 잘 못하면 양념을 많이 넣으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니까 모든 제가 하는 음식에는 양념을 많이 그냥 때려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음식을 하는데 보면 제가 하는 음식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한 번은 그 백종원 씨 와이프가 텔레비에 나오는데 나와서 그 사회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아주 행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그렇게 요리를 잘하니까 그 양반이 집에서 전부 요리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백종원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절대 우리 남편은 집에서 요리 못합니다. 그래요. 집에서. 왜냐하면 애들이 자기 남편이 하는 요리를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도 조미료를 많이 치니까. 그러면서 우리 애들은 전부 엄마가 하는 요리만 그렇게 맛있게 참 먹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는 제가 음식을 다 합니다. 그래요. 제가 그때 한 가지 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박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박 목사님 설교가 이 집밥입니다. 따뜻하게 매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주는 아주 그런 집밥 설교예요. 가끔 저 같은 사람이나 와서 1년에 한 번이나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조미료를 많이 치는 그런 음식과 같이 그때 한 번 반짝하고 좋지만 그걸 계속 먹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려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박 목사님은 그저 매일매일 꾸준히 그렇게 설교하셔도 그렇게 참 그렇게 구수한 맛이 나는 그런 집밥과 같은 그런 설교구나 하고 제가 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어릴 때 유치원에 다닐 때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같이 부를 찬송이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써있네. 그리고 그 후렴에 보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제가 그러니까 70년 넘게 그 찬송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렴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제가 차를 타고 갈 때도 이 찬송을 막 부르면 어떨 때는 막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제가 차를 옆에 파킹을 하고 그렇게 제가 참 그 노래를 끝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갈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예배 끝나면 우리가 다 이 찬송 부르는데 참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우리가 들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정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우리가 참 뜨겁게 참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혹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